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뭐 저의 어떤 기도 생활 한번 했던 것들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실패했던 것들, 또 기도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좀 나누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살 때 처음 이렇게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 같이 줄 삼청하면은 여도수목회 출석을 했었는데 다 같이 줄 삼청하면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6살, 7살 때도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방언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 했었는데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받았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수련회 때 성령자망회 때 그때 당시에는 기도가 한 3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고 있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방언도 받고 싶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중3 때 그래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2시간 50분째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방언 못 받은 학생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때 나갔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정말 똥줄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의 마음이 오면서 여태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약간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혀가 구부러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중3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이 방언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청소년 시기에는 은혜가 금방 사라집니다. 저도 이제 고등부랑 또 이렇게 중등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일단 은혜 받을 때는 엄청나게 받아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수련회 때에도 학생들의 특징은 1년에 2번 은혜 받거든요. 여름 수련회, 학예 수련회 2번밖에 안 받아요. 고등학생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데 학생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또 형제가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콧물이 여기 땅바닥까지 달랑말랑 하는 거예요. 서서 있는데 이 정도. 너무 울어갖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앞에 가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자매가 갑자기 거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안수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갖고 뒷머리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웬만하면 앞에서 안수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제 안수하는 습관을 그 학생으로 인해서 겪게 됐는데 하여튼 청소년들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지냈었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길 원합니다.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었고요. 비전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저가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의 역할을 좀 맡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신학의 길로 가게끔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이 좀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사실상 신학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해도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때는 왜 내가 새 가족이 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느 때는 또 능력이 있고 어느 때는 능력이 없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20살 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셔갖고 처음으로 이제 1시간씩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딱 시계를 봤더니 막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 힘들고 이 1시간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고민들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의 질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관계지 그러면서 정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고요. 은사들도 더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1시간이 영어로 for 1hour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면은 한 30분 동안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회개 기도도 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30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0분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1시간 금방 가게 되는데 좀 오랜 시간 걸렸죠. 근데 1시간 기도하면은 나 자신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캠퍼스를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캠퍼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여 삼창할 때 주여 삼창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강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거든요. 뭐 어떤 분은 주여 일창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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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주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길게 나가는 건데, 그것이 뭐 목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크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분명히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3, 4학년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전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라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응답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 단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떤 사람은 뭐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골방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혼자만 문 닫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예전에는 기도를 했고요. 예전에는 혼자 집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목소리도 쉬기도 하고,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기도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 간구, 도고, 감사 4가지 기도의 종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가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하셔야 되고요. 기도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의 기도의 특징은 약간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시간 내에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기도는 기름 부으심은 좀 별로 없고요. 친밀함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별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2가지 기도의 훈련을 앞으로 계속 평생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분들은 기도는 잘하세요. 그런데 약간 성격은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런 표현 학생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지만은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정비례로 가야 됩니다. 50%는 기도라면 50%는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별로 반응이 별로네요. 그런데 정말 말씀 묵상할 때 이 기도 시간 안에 말씀 묵상의 시간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묵상을 한번 같이 나누는 건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절을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묵상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한 10절에서 한 장 정도
씩을 하루에 매일매일 묵상하면 좋은데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와 묵상이에요.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경 읽기는 그냥 줄거리 파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났을 때 시시때때로 읽으시면 돼요. 공부하기 전이나 잠깐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삶이랑 뭐 한나의 삶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갑자기 말씀 안에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난다. 그래도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한 1년에 반 정도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횟수를 자주 늘려야 돼요. 1학년 때는 좀 적었다가 2학년 때는 많아졌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정말 300일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 받는 그런 단계가 좀 가셔야 되겠고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할수록 내 안의 상처도 좀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눴고요. 말씀 묵상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기도는 이제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하는 건 몸으로 막 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처음에 앉았을 때는 잡생각도 들어오고 영적인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결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이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따가 마지막에 토의하면서 궁금한 점은 좀 나누겠지만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아까 말을 이어서 하면은 대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정말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50%는 통성기도와 함께 50%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시는데 1시간은 통성 기도하시고요. 2시간을 음성 듣는 기도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 계셔서 계속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 하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었어요. YM에 있었는데 YM을 해서 유스 위드 미션인데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유스 위다웃 어 미션. 그래서 돈 없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목요일날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뭔가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누군가 KFC에 가자고 해갖고 근데 보통 예수전도하는 사람들이 돈이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다들 간사님도 돈 없고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돈이 없고 그래서 어떡할까 일단 우리가 KFC 앞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KFC 앞에서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 지나가는데 손을 붙잡고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닭 한 마리 때문에 정말 너무나 저는 마음이 힘들어갖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사람 쳐다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또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알바 끝나고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돈을 드리려고 통장을 하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돈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딱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군가의 주머니에 통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놀라갖고 온몸에 전기가 막 일어나는 듯한 느낌 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음성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응답은 예스가 있고요. 노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때에 마음이 되게 평안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도함 받을 때에 평안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좀 있으면 막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느 직장으로 갈까 이제 고민 많이 하게 될 텐데, 평안함, 기도 많이 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막 불안하다. 어느 회사로 가고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인도하심으로 가는데 기도해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함,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막 여태까지 들어온 훈련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훈련했어요. 막 밥 먹을 때 김치랑 깍두기를 놔두고 놓고 하나님 제가 김치를 먹을까요? 깍두기를 먹을까요? 1시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제가 2년 동안 계속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면은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막 집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죠? 네, 없군요.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주 받아야 돼요. 자주. 수련회 때만 받아야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자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군대 가기 직전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갑자기 확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군대 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를 생각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화장실 보통 화장실이 군인들의 기도 장소예요.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초코파이 먹으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제 방보다 깨끗해요. 남자들이 되게 깨끗해갖고 네, 화장실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며칠 안에 편한 곳으로 가게 해줄 것이다라는 갑자기 평안한 마음과 함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느낌이 딱 들자마자 정말 일주일 있다가 가게 됐어요. 제가 원래 군종병 이렇게 해서 원래 군종병으로 갔었거든요. 이제 갑자기 뭐가 안 돼서 중간에 틀어졌는데 또 어떻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으로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2년 동안 잘 또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군대에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보이스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생각해서 좀 잘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보이스적인 개념, 뭐 산신령처럼 뭐 누구누구야 막 그러면서 멋있는 목소리로 하는 그런 음성은 거의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고요. 제가 아까 들었던 음성 중에 하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내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사단의 음성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인격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인격만 어떤 느낌만 받으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이렇게 뭔가 확신이 생기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막 문장 같은 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제가 막 군대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군종병이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요. 제가 또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자주 놀러 오셔서 막 설거지 다 해드시고 막 차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 아줌마 인사가 있어요. 아줌마 인사. 예전에도 약국에서 일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곳마다 아줌마들이 몰리는 역사들이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상담하러 오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줌마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막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거지하면서 휴가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받았던 성령 대망회 때나 받았던 일반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성령 대망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갑자기 임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 휴가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뜨자마자 목사님 1분 있다가 문을 여시면서 주방에 오셨는데 휴가 갔다 오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정의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예스라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라는 응답입니다. 노라라고도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편합니다. 너의 길은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편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웨이트예요. 웨이트. 기다리고 침묵하시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은 대부분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직장을
막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해서 왔지만 조금만 환경이 힘들면은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라면은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뭔가 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막 왔다 갔다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꼭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때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저도 예전에 이성교제 하기 전에 많이 실패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성교제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텐데 저는 사실상 기도 강의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이성교제 강의하고 싶었는데 네, 어딜 가든지 이성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0몇 살 때쯤에 갑자기 어떤 자매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 마침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갖고 이 꿈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매한테 가서 제가 훈련이 안 됐죠. 가자마자 교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시험 들어서 저 때문에 교회 떠나겠다고 막 그러고 저같이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입을 벌리고 뭐 하품하시는 거구나. 농담이었고요. 그냥 농담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뭐 잘못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꿈들도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 스스로 그냥 빨리빨리 결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맞습니까? 3세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3세판 문화 하나 이것이 맞습니까? 계속 결정하고 사인 여러 가지들을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결혼했는데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도 막 사인들이 많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결혼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도 꿈을 통해서 내가 목사 안수도 못 받겠구나라는 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른 제 동료 교육자들은 다 가운을 하나씩 꿈에서 받고 있는데 저만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거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목사 안수 못 받고 계속 전도사님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월 달에 보통 여의도 교회 안에 순복교회 안에 12강줄이라고 있어요. 12강줄이 12일 동안 새벽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결판을 내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 못하고 목사 안수 못 받으면은 저는 그냥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께 협박했어요. 그래서 귀여운 협박했죠. 막 이렇게 귀엽게 하나님 저 나가요. 막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웃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제가 원래 거기 하면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 인도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서가 아니었는데 일부러 막 제가 순서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통성으로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인도자이니까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막 자매 계속 달라고 속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자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계속 자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정말 기도회가 끝났는데 12일 동안에 12명의 자매가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루에 막 5-6명씩, 하루에 3-4명씩, 하루에 1-2명씩 들어와서 세보니까 12강줄이 끝나고 나서 12일 끝나고 나서 12명의 자매가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도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또 소개로 갑자기 전화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갖고요. 이렇게 전화통화 했는데 한 30분 금방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인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자. 그래서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자. 주일날. 그래서 또 봤어요. 근데 자매가 혹시 결혼 언제쯤 생각하시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하자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2번 만나고 결혼 이제 준비를 하고요. 네, 지금까지 살고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맞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중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심하게 싸우지 않죠. 난타를 하진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웃겨요. 제가 고등부 체질이어서.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서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맞다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함께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일주일 동안에 지금 하루 이틀 정도만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못하고 있다라면은 계속 뭐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 하는 훈련을 10년 계속 했어요. 제가 28살 때 교육자를 했는데요. 한 2년 동안은 교육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 이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30살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정말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래서 기분 나쁠 때 하나님 저 오늘 기도 안 해요 막 삐져갖고 입을 덮고 잤던 적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입을 덮고 그냥 자버리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기도 막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 학교 가는데 학교 안에서 혹시 우리 캠 안에서 또 하나 예배가 있는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오늘 제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복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한 맛있는 걸 사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영화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형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문형 기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웬만한 거 다 이루어졌었어요. 정말 결혼이 가장 지금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삶에 함께 좀 동참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때 대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막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체험을 하게 됐고요. 교육자로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막 기도를 했어요. 교육자이다 보니까 죄책감도 들 때도 있고요. 피곤해도 웬만하면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사님도 계신데 간사님이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네. 속으로 지금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요. 의아. 아마 진짜 직분을 맡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또 리더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프린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네요. 기도 안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단체예요. 저희가 캠이잖아요. 그래서 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선교단체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갑자기 산에 선교단체들이 놀러 갔는데 눈이 막 이렇게 퐁퐁 쏟아 내려옵니다. 들으셨나봐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펑펑 쏟아 내려왔는데 조이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무 자르고 그래서 그 나무 타갖고 스키 타고 내려오는 조이 선교단체 조이 선교라고 있습니다. CCC는 거기서 사경회를 합니다. CCC 말씀 사경회 그걸 너무 좋아하고 IBF는 성경 중심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왜 지금 눈이 내리고 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YM 예수전도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왜 하나님께서 왜 눈을 일 가운데 내리게 하셨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캠은 우리가 기도로서 무찌르자. 기도로서 이렇게 오지 모든 눈발을 날리자 해갖고 기도로서 뜨겁게 해갖고 눈을 다 녹여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마다 특징이 다른데 요즘은 사실상 모든 선교단체마다 기도를 어느 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IBF라는 선교단체가 뭐 원래 원어 발음 IVF 그거죠. 근데 이것도 안 웃겨요? 마음 힘드네요.
근데 거기가 되게 원래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막 탐방 많이 갔거든요. 선교단체마다. 선교단체를 좋아해서 일부러 막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IBF 선교단체도 몇 군데 가봤는데 박수도 안 쳤어요. 막 찬양 몇 년 전만 해도 오히려 박수 치면 이상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정말 막 주여 삼창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모든 학교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캠에 그 룸이 하나하나 정말 기도할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 독성여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북부지부, 북동지부 한번 맡았다가 또 나중에 뭐 서울대 쪽이나 이쪽 뭐 숭실대 이쪽도 뭐 2년 동안 거의 서울에 있는 지부는 다 맡아봤던 것 같은데 덕성여대에 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여대잖아요. 그런데 방에 동아리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여대 있어요? 지금은 잘 깨끗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미지캠이라고 독성여대 항상 그러죠. 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 가시자마자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운동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선교단체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었어요. 선교의 단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흥과 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선교단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신성량 목사님 통해서 함께 뭐 이렇게 캠이라는 단체가 또 일어났는데 우리는 기도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동아리실 가자마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기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회개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회개기도가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교 목사님도 하루에 30분 이상을 회개기도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정말 이거는 큰 죄를 졌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누구 죽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큰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작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즉시로 가져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사단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싸대기를 막 때리는 훈련. 그래서 계속 죄책감 주고 참소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한 다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강구의 기도가 이때는 좀 필요한 거죠. 정말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이 시험이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성교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성교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성교제도 영적 전쟁이 심해요. 저도 막 이성교제 할 때 어느 때 정말 처음에는 이성교제 초창기에는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요.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되게 많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사람이 그날따라 없어서 잘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나오고 막 영화관도 막 재밌는 영화 보고 서로 막 분위기 좋아갖고 막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서로 안녕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안 웃겨요 이것도? 네, 그런 분위기. 그런데 기도로서 이성교제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좀 친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좀 안 하게 되고 너무 편하게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곳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있고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봐갖고 막 분위기 썰렁해지고 싸우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사람,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에게 좀 맞는 마음을 좀 줄 수 있도록 계속 강구의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비전도 중요하지만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 뭐 갈 바를 모른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우리도 갈 바를 모르고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역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안에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뭐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로 계속 비전을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보통 비전과 연결된 것은 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비전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자이크처럼 매번마다 다 이렇게 조금 모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잘 못한다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기타도 치고 막 이렇게 기타도 배웠었어요. 막 배우면서 막 이렇게 예배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딱 기타 배우고 찬양만 딱 처음에 딱 한 구절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모임 안에 있던 기름 부심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임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나는 역시 찬양 인도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해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제가 기타 메고 오면 얼굴 인상 찌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인도함 받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또 선교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1800년도 초에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와서 어떤 동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건초더미로 동굴을 막고 한 5명 정도가 함께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명이라는 숫자 밖에 안 됩니다. 그 용어 자체가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용어인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정말 대거 헌신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SVM이라고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이라는 운동이 생기게 되고요.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 무브먼트가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가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까지만 선교적인 말들을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5명의 학생들이 그 폭풍우가 오는 그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전 세계의 학생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대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장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준비 과정이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공부하시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항상 기본과 기반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있다가 10시 10분부터 나머지 두 번째 강의하고요. 또 토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기도라는 또 강의 가운데 이 자리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0분부터 두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편하게 하도록 하고요. 한 번씩 이제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 가질 텐데 이쪽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센터. 네, 편하게 뭐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시간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아침에 하든지 저녁 때 하든지. 저는 올해는 많이 못하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생각날 때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시간 정해놓고 잠깐 하고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나눌게요. 요즘에는 이제 어플 뭐라 그래야 되지? 노트 어플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중보기도 할 거 쫙 적어놓고 아침에 성경 어플로 보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풀타임 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단 중보기도 끝내고 말씀 읽고 이제 항상 뭐 하기 전에도 항상 내가 먼저 나서기 전에 항상 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기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따로 정해놔서 하는 시간 없고요. 뭐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뭐 은혜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감동 받았다던가 할 때마다 기도를.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냥 생각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큐티 때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의 밤 자기 전에 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전에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막 잠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고 보면은 막 무릎 꿇고 있다가 막 무릎 아파갖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랑 예배할 때랑 생각날 때는 저도 식전에 하고 감사한 일 생길 때 가끔 하고 그리고 그 정도 해요. 저는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사람 아니야? 정신이 못 차린다. 네, 저는 미안해. 젓가락으로 뒤로 기도했습니다. 개인기도 좀 수를 많이 못 했고 예배를 회중 예배 때 기도가 많이 나고 아내가 예배를 많이 자고.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짧게 하고 아침 PT 모임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특별히 제가 막 시간 내서 계획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시간이 없었고 학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만 특별히 동아리반 가서 잠깐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시간을 좀 잡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매일매일 하는 기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감사한 일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가끔 자기 전에 저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뭐라고 해야 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기도 잘 안 하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거나 캠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정말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래요. 저는 요번 학기 복학하면서 CA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딱 날이 바뀌는 그 12시가 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저희 학교는 그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각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막 시험 기간에 막 쫄리는데 막 그래도 1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잠자는 시간 한 4시거든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쫄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평안함을 주시길래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럼 다 못 보죠. 다 못 보는데 왠지 이건 나올 것 같은 걸 막 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는 애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그리고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예배가 되게 많아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예배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이 참석하려고도 하고 제가 예배 시간을 떼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겠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무릎 기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기통 하던 거 계속하고 묵상 기도 통독하고 하는 거 계속하고 싶어서 지금 선교 훈련 받으면서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월드미션이요? 네, 월드미션. 저는 항상 저녁에 큐티를 해서 이제 큐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피곤한 날에는 제가 잠이 좀 약해서 그래도 발악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 기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내일은 오늘 못한 만큼 더 깊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자는데 근데 제가 중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좀 노력 그런 정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를 원래 집에서 누울 기도도 해봤구만 시간에 지수를 시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신나서 좀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잘 그렇게 즐기다가 안 들리니까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되게 괴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계속 줄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예배를 좀 많이 나가요. 예배라도 나가야지 내가 기도를 하겠구나 싶어서 예배를 나가고 그게 뭔가 내가 깨트리거나 회복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지금도 강의 기도를 선택해요. 저는 원래 밤 자기 전에 하는데 저도 잠이 좀 약해서 좀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 가는 시간이 꽤 있어요. 2시간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지하철에서 말씀 보면서 그때 하는 거 네, 거의 다 기도 생활을 다 하시네요. 네. 기도라는 건 어떤 종교나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뭐 주기도문형 기도에 보면은 뭐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설교하는 방법이나 병을 치료하는 방법, 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그랬더니 결론은 이제 기도였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형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를 좀 배우셔야 돼요. 특히 순복음교회나 또 캠안에 또 그런 어떤 선교 단체적인 저는 또 순복음의 영향을 안에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배우지 않고 옆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할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새 신자가 와도 방언을 막 따라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형 기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또 주기도문형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이슬람은 때로 천사들한테 기도할 때도 있고 알라한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뭐 천사 몇 마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인사 이렇게 이슬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수행하기도 해요. 누구나 다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의 내용이나 질이나 기름 부심이 높아져 갈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좀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죄가 많거나 그냥 보통의 신앙생활 하거나는 거의 영향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야 진짜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캠안에 그런 영향력이 좀 같이 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기도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가자마자 지금의 나이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막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월요일날 뭐 자체적으로 혼자 기도하지만 화요일날쯤 되면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수요일날쯤 되면은 기도 안 하고 금요철야 때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런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모이자마자 기도하는 운동들을 한번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옆에서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면은 나도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좀 이렇게 나이대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그런 습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다들 이렇게 뭐 기도하는 내용들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거의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막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많이 성장을 다들 좀 하신 것 같고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10년 걸렸다 그랬죠. 교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내가 몸부림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까 그 기도의 종류 중에서 기도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는데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의 그런 기도의 내용, 아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감사의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 생활을 계속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실패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개구리 왕눈이 너무 좋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네, 그 노래 너무 좋아요. 7번은 완전 성경 숫자잖아요.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는 그런 훈련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고 저도 막 그래요.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한 30, 40대 또 50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고요. 말씀 묵상 깊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고라는 기도, 도고가 중보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 나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한 3부류가 있어요. 예배자인데 그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날마다 경건의 시간에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회 은혜 받지만은 성령 대망회 때 받았던 그런 느낌들이 매일매일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너무나 중요하고요. 월시퍼죠.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자도 되게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한테 왜 기름 부심이 있나 했더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예전에 뭐 윤주원 목사님이라고 어떤 또 이렇게 있었고 또 고영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설교나 삶을 보면은 항상 기타 메고 혼자 집에서 막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삶에서 기름 부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공예배 때 은혜 받은 그 기도의 능력을 개인 예배 때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공예배 때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이번 다음 주에 실험해 보세요. 계속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은혜 똑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막 해봐야 됩니다. 고민 없는 신앙이 성장이 될 수 없어요. 막 넘어지기도 해보고 저도 많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계속 의심했었어요. 막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좀 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속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요. 그때부터 모든 삶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기도를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나가는 꽃들이 나를 향해서 막 인사하는 것 같고요. 제가 꽃이랑 대화하고 그랬어요. 막 음성 들은 게 아니라 꽃아 너 왜 그렇게 이쁘니? 막 그러면서 막 혼자만 대화하고 근데 너무 정말 달라져 보였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해봐야 되겠고요. 모든 예배나 모임이나 또 캠퍼스 모임마다 좀 가셔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어떤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매일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막 여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 캠퍼스이다 보니까 캠퍼스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갈 때마다 캠퍼스를 갔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캠퍼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학교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별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 세대 다녔는데 한 세대가 예전에, 지금이 좀 더 좋아졌어요. 인지도는. 예전에 맨날 이렇게, 그때는 순신대학교였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별명 자체가 순대였어요. 순대. 먹는 순대. 그래서 숭실대냐고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기도 하고, 숭실대 아니라고 순신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순대냐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하철 이렇게 패스 끊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좀 수모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막 공부 못해서 온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막 성적 안 좋아서 온 아이들처럼 맨날 그냥 우리 학교 외단이나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였었고요. 저는 사실상 비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공부하기 싫었었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와갖고 3학년 때까지 놀다가 이렇게 3학년 2학기 때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좀 마음에 확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타 메고 함께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도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결실들이 또 지금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다른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땅 밟기 좀 혼자 자주 했거든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막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도 쉬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외로워갖고 땅 밟기 일부러 막 하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여대 있는 쪽을 많이 갔죠. 이대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혼자 막 땅 밟기 가면서 가는데, 진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영적 전쟁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진짜 학교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 학교에 다니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학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 안에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문을, 불탔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혹시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막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캠을 위해서, 우리 각 캠퍼스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이 좀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화청도 있는데, 화청도 그때 이름이 화청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금요초라고 있다고 화요일날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는데, 화청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상 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화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각 집으로 흩어지고 각 캠퍼스로 들어가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또 두나무스 팀을 위해서도,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또 간사님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가 항상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항상 쓰시고,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 아직 아닌 건 세모, 계속 X표인 거는 X표하고 계속 기도하셔야지 그런 기도의 습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만 하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축복만 받는 그런 삶.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른 분들은 축복받는 것에 너무나 집중을 했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축복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 캠퍼스 안에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캐머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계속 하루에 뭐 30분씩이라도 캠퍼스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장소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 가면은 기름 부심이 있고 어느 장소는 기름 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기도가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가리봉 오거리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여의도 어떤 이렇게 기도처 같은 곳인데 거기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크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기도처 비슷한 곳이었는데, 밑에 맨 지하에 성인극장이 있고 5층에 콜라텍이 있고 3층에 PC방이 있는 그런 이렇게 동네였어요. 가리봉 오거리 혹시 가보셨으면은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그런 동네인데 정말 되게 힘들었었어요. 거기만 가면 눌리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탁월한 설교가임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설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계셨던 사역자분의 사모님이 이상한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막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막 뱀이나 그런 그림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6개월 정도 함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딱 그 환상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약간 사단이 떠나간 듯한 느낌이 났어요. 느낌상으로.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수요일날 항상 드렸는데 저녁 때 그 예배 드리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혜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막 교회에서 은혜 있는데 여기만 오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묻혀 있고 막 도시를 향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를 향한 공격이 가장 세거든요. 왜냐면 지성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이고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캠퍼스가 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중보기도에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뒷담화만 까고 막 기도 안 했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막 뒷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시는 사람은 예배자 사용해 주시고 중보자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답이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캠퍼스 위해서 기도하시고 캠을 위해서도 늘 기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영적전쟁의 영역 중에서 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흰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기시고 피 흘리시는 자매가 이제 영적전쟁이 아니라요. 그런 귀신들의 전설의 고향이나 이렇게 좀비나 이렇게 뱀파이어 그런 것들이 그런 그냥 일반적인 영화일 뿐이고요. 영적전쟁의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의 마음 안에 확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수련회 있기 전에 집안에 오기 전에 갑자기 싸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별로 당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발을 쓰기도 하고요. 초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UFC 그 플라잉 니킥 그런 것들을 사단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맨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게 되고 기름 부심 있고 예배하게 되면은 사단을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의 키포인트 마지막은 영적 전쟁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확 짜증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노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를 막 가져다 줍니다. 이상하게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싸워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단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대기 중에 있어.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최대한 안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죄 하나 지면은 내 안에 은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련회 때 또 내일까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겠지만은 돌아가서 어느 정도는 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왜 빠져나가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죄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은 거의 다 마음 안에 공격해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중요하고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바로 성령님의 역사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많이 도우세요. 여러분 마음 어려울 때 기도 잘 안 되죠. 그때 그 마음을 일단 회복받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일단은 연약해지고 어렵고 상처가 되면은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즉시 파악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중보기도이고 중보기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지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못 박혀 있으면 아프잖아요. 내려오려고 하면 더 아파요.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려고 하면 여기 다 찢기고 이렇게 오히려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가장 최고의 훈련이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사단을 공격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공격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격해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시거든요. 아시죠? 3가지 시험을 다 당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리즈 리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사단을 공격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묵상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뭐 거기서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떡만 먹고자 살고자 하면 인생이 떡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은 바로 그냥 머리에 어떤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늘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기도할 때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중보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할 때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용사들이 될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심이 있다라면은 좀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예배자, 중보자,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시도에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오늘 짧게 정말 기도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하게 되면은 개인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 기도 생활에서 예배 생활을 잘 들어야지 예배 안에 먼저 은혜 받아야지 개인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중보도 하게 되고 또한 영적 전쟁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잘 안 될지라도 은혜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그래도 그냥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방언으로도 때로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방언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거든요. 사단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대단한 기도이고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 방언 기도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병원으로 이제 잡혀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말고 속으로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따가 뭐 방언을 또 한번 또 구하시고요. 방언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뭐 그것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내 신앙의 더 성장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같이 오늘 또 은사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이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강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한 10,000명, 7,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 준비하다가 갑자기 얼굴 마비가 된 거예요. 얼굴 화면 마비. 계속 그 집회 안에 기름 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공격 당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지금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는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요. 저처럼 또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좀 승리하는 그런 케어머들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잠깐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기도까지 우리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질문 없으시나요? 이건 뭐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 뭐 기도로 넘어갑니다. 제가 원래 신봉교회를 다니고 이게 아니라 캠을 통해서 신봉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는 뜨거운 곳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아까 조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중원부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언가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인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좀 중원부원하는 거는 이제 마음 없이 막 하는 기도. 방언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생각하면서 방언할 때도 있거든요. 좀 집중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 보통 중원부원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뭔지 알겠어요. 뭐 통성으로 하는데 다른 생각하고 막 하고 그러면 중원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하면 기름 부심이 금방 들어오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름 부심이 그 모임 안에 있는데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름 부심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방언할 때요. 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아까 하던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방언은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일단 방언 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랑 방언 통역의 은사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방언 자체, 방언의 은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두 가지가 이제 함께 가는 건데 갑자기 막 통성으로 하다가 방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사실상 아실 수 있는데 그 길에서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함께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좀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방언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방언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옆에서 사모님이 방언한 거를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멋있는 부부인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집중해서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했는데 어떤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맡기면은 그건 또 이렇게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 영이 좀 살아나요. 계속 내용이. 인간은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눠지는데 영과 혼과 육인데 방언 기도 많이 할수록 영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또 뭐 궁금한 점이나 저희가 아침마다 PT 모임 같이 하는데 캠퍼스에서 그 다음 학기 되면 개인적인 기도를 다른 지체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 모임도 하고 저녁 모임까지 같이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각자 뭐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떤 방법이 일단 좀 신앙이 이렇게 어린 경우에는 그 기도의 자체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점심 시간이나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모임하고 나머지는 좀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라면은 우리 이렇게 뭐 이번 주에는 몇 분 하자 아니면 뭐 30분 아니면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자 몇 시에 정해서 갑자기 숙제식으로 좀 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시간이 전혀 그 시간에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몇 분이라도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도를 몇 분씩이라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또 율법적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고요. 나는 뭐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 시간이나 또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을 끝내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1대1 양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신앙이 약간 좀 어리신 분들은 1대1로 양육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성 계속 알려주고 또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좀 나가고 싶은데요. 네, 기도하는 장면은 빼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나갈까요? 주께 가까이. 네, 아세요? 네, 주께 가까이.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비전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 분 한 분 또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